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 우리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주님께서 발걸음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위해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위해 잠시 동안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힘내송 부르겠습니다. 주를 예배하자
시작기도 들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발걸음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늘 의식적이라도 하나님을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또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또 교사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힘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새겨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늘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2월달, 3월달을 또 앞두고 새로운 또 우리 친구들이 좋은 쌤들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어디에 있던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사들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늘 하나님 주신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네. 왜? 문제 있습니까?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게요. 네. 자, 뭐 등이라도 좀 투닥투닥 해주세요. 네. 자, 힘내자. 네. 자, 우리 정신 차리자. 이렇게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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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오늘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음 장 넘겨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역대 왕 중 가장 악한 왕. 자,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있습니다. 자, 그 왕이 누구일까요? 뭐라고요? 네, 아합 왕입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누가요? 네. 아합 왕, 네, 맞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아합 왕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우리 본문 3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안 적었나요? 자, 3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전의 모든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다윗 왕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라고요? 바로 아합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평가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 모든 왕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는 평가, 굉장히 심각한 평가죠. 아합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어떤 왕보다 최악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넘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 왕이 행한 악, 이방 결혼과 우상 숭배. 자, 그러면 아합 왕이 행한 악이 무엇일까? 그가 어떤 왕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최악의 평가를 내리시는 걸까?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과는 절대로 혼인하지 말라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는 단순히 민족 간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이방 민족 간의 결혼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었죠. 이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누구? 이세벨을 왕비로 삼은 거죠. 물론 아합은 이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력을 키우고 정치적, 경제적인 그런 이익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 이세벨과의 결혼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죠? 그녀가 섬겼던 이방 신인 바알 신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아합 왕이 행한 악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 다음 장 우리 본문 32절과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자,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신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한 신전도 만들고 제단을 쌓은 거죠. 자, 이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말씀에 위배되는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십계명 가운데서도 몇 계명일까요? 가장 첫째 되는 계명, 그러니까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예배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아합의 행위를 보고 성경은 다시 한번 무서운 평가를 내립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어떻다고요?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것이 아합 왕의 모습입니다. 그는 그 어떤 왕보다, 역사상 그 어떤 왕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심히 노하게 만들었던 그런 최악의 왕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아합 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최악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러한 아합 왕의 모든 행위들은 그의 한 가지 잘못된 마음가짐과 태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본문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본문은 아합이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죄를 따라 행하기를 가볍게 여겼던 왕이었던 거죠.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길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죄를 따라 행하기를 가볍게 여긴 이유. 자, 여러분, 아합 왕은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합 왕이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던 걸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행하는 것을 그는 왜 가볍게 여겼던 걸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왜 그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두려움도 불안도 없이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가볍게 여겼던 걸까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죄를 따라 행하였음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지금 그의 삶에 그의 통치에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 성경은 아합 왕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그 어떤 왕보다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던 최악의 왕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 아합 왕이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은 최전성기를 맞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과 결혼했습니다. 또 이방 신을 섬겼고 이방인의 신전을 세웠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이방 우상, 이방 신들이 자리 잡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최악의 왕이었죠. 그렇다면 당장에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뭐 나라가 망하든지 왕의 자리에서 물러서게 되든지 갑자기 죽게 되든지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합 왕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2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본문은 뭐라 얘기합니까?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몇 년간 다스렸다 이야기하죠? 무려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토록 악을 행하였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려 22년 동안이나 평안하게 왕권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말씀을 분명히 어겼습니다. 악을 분명히 행했습니다.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은, 그가 통치하는 나라는 여전히 형통하고 여전히 잘 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문제도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악을 행하였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죄악을 행하기를 가벼이 여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죄악을 행하였음에도 당장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심판이 당장에 임하지 않으니까 그는 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죄를 따라 행하기를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죄를 지었는데도, 악을 행하였는데도, 하나님을 분명히 거역했는데도 아무런 일도,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형통하니까 아합 왕은 죄를 따라 행하기를 가볍게 여겼던 거죠.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장에 심판이 일어나지 않기에.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죄를 따라 행하기를 가볍게 여겼던 아합 왕의 모습.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이 아합 왕의 모습과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는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심각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눈앞의 현실의 문제보다 순종, 예배, 이런 신앙의 문제들을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왜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당장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한번 빠졌다고 삶이 무너집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고 뭐 내 성적이 갑자기 추락합니까? 교회에 여러 번 빠졌다고 내 삶에 갑자기 어떤 사건 사고가 생깁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제대로 섬기지 않고 교회에서 제대로 헌신하지 않았다고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갑자기 학교 생활이 어려워진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하지만 성경을 안 읽어도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아도 당장에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죄를 행해도 여전히 내 삶은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여전히 형통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자꾸만 죄를 따라 행하기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악을 행해도 당장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교회 한번 빠져도 뭐 성적이 떨어진다거나 친구 간의 관계가 어려워진다거나 갑자기 어려움이 닥친다거나 그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당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내 삶이 잘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아합 왕처럼 자꾸만 죄를 따라 행하기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못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본문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33절 말씀까지만 해도 아합이 저지른 죄악들에 대해서 성경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본문은 갑자기 그 시대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여리고성을 재건축했던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 했던 베델 사람 히엘이 두 아들을 잃게 되었던 사건을 갑자기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은 굳이 이 사건을, 이 히엘이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 사건을 아합 왕의 이야기에 섞어서 기록해 둔 걸까요? 히엘이 두 아들 아비람과 수굽을 잃은 것이 아합 왕의 이야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자, 그것은 3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34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 했던 히엘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히엘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죽게 된 사건은 이미 몇백 년 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누구?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 왕의 시대에 히엘의 맏아들이 죽고 히엘의 막내 아들이 죽은 겁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지으려 했던 그 히엘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은 거죠. 자, 아합 왕의 시대 때에 이 여호수아 시대 때에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성취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결국 이 아합 왕의 이야기에 이 34절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멸망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당장에는 안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일지 모릅니다.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때에 하신 그 말씀이 수백 년이 지난 아합 왕 때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고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당장에는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당장에는 형통해 보이고 당장에는 그냥 삶이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심판하시고 그 인생을 멸망케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본문 34절의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을 넘겨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따라 행하기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장에 벌이 내리지 않는다고, 당장에 아무런 어려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죄를 따라 행하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한번 빠졌는데,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안 읽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네, 아무런 어려움도 없네, 그냥 삶 잘 살아갈 수 있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죄를 따라 행하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일, 그 일은 결코 대수롭게, 의미 없게 생각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멸망케 하시고 반드시 그 인생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16장 이후에 17장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당장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당장에는 형통하니까, 당장에는 술술 잘 풀리니까 죄를 따라 행하기를
가볍게 여겼던 아합 왕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의 인생은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 죄악들을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당장의 심판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차근차근 쌓이고 쌓일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아닐지 모릅니다. 지금은 형통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내 삶 괜찮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악인의 끝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의 삶의 끝은 결국 필멸일 뿐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행실, 우리의 모습,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국에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죄악을 행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한 번 안 한다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그러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우리는 결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새로운 삶이 또 시작됩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행실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은 절대로 멀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정말 내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헛된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하신 대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며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당장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당장에 내 삶이 형통하다고 죄를 따라 행하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합 왕은 당장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당장에 형통하니까, 지금은 괜찮으니까 죄를 따라 행하기를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 신들을 위한 제단과 신전을 만드는 그 최악의 일들을 벌였습니다. 당장에 내 삶이 괜찮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겠거니 안일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죄를 따라 행하기를 가볍게 여기며 죄를 행하기를 즐겨했던 아합 왕의 모습, 우리가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닮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를 따라 행하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행실을 날마다 점검하며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죄를 따라 행하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 마음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드린 마음, 그 손길, 그 고백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무엇보다 이 중고등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를 따라 행하기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렇게 신앙하며 살아가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하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이들이 살아갈 삶의 모든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욱입니다. 자, 벌써 우리 23년도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번째 달 2월 달이 벌써 왔네요. 예, 시간이 빨리 안 가죠, 우리 친구들은.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 아, 좋겠다. 선생님만 빨리 가는 줄 알았더니 명호 쌤이 제일 빨리 가. 빨리 가죠. 친구들 빨리 가는구나. 그래요. 오늘 자, 우리 또 뒤에 한번 돌아보고 있잖아. 인사는 하지 말고 누가 왔는지 한번 봐요. 저 뒤에도 한번 보고 저 누가 왔는지, 뭐 앞에만 보고 왔다가 막 저런 사람도 있구나.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봐봐요 뒤에. 그러니까 자, 오늘 2월 달에 생일 맞은 우리 선생님 그리고 우리 학생, 자, 앞으로 나올 때 자,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쌤도 2월 달 생일. 쌤 2월 달 생일이야. 감사합니다. 자, 친구들 옆에 의자 요 밑에 딱 잡아요. 친구들 옆에 의자 딱 잡아요. 지금 생일 잔치하면서 혹시 이쪽 빠져들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딱 잡고 있어요. 혹시 빠질 수 있어요. 자, 아민이 아민이 고등학생? 아민이 고등학생. 키 몇입니까? 172, 3 정도. 172, 3. 쌤하고 똑같네. 자, 하영 쌤 빨리 나와요. 자, 하영 쌤. 반갑습니다. 자, 여기 아민이 옆에 오세요. 자, 오, 큰일 났다. 저 뭐야 너. 빨리 도와줘. 라이터 있나 아민아? 없나?
무섭다네. 안 넘어가. 자, 생일 축하 빨리 해줘야 돼요. 촌능 떨어지기 전에. 자, 두 번. 아, 자, 꽃갈. 꽃갈 아미나 벌써. 벌써. 자. 맞다. 오호. 자, 생일 축하 두 번.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자, 영어로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friend. Happy birthday to you. 네, 박수. 자, 불어주세요. 자, 불어주세요. 불어주세요. 두 개씩. 알겠어. 두 개. 두 개 꼈지. 아, 자기 몫이 있어요. 정확하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 우리 아민이랑.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아민이랑 가위바위보 하는데 져야 돼요. 이긴 친구들은 손 내리면 돼요. 우리 친구들 처음 듣는 얘기? 1학년 친구들 생일자니까 져줘야지. 지면 살아남는 거야. 이겼다. 이기거나 비기면 손 내리면 돼요. 자, 손 올려주시고. 자, 선물 줍니다. 우리 과자 줄게요. 자, 가위바위보. 졌다. 난 졌다. 순간 이겼다고 좋아했던 친구도 있죠. 비기면 내려. 비겨. 자, 이 친구들 선물 주세요. 시킬 사람이 없다. 미안해요. 생일자인데. 자, 손 들어주세요. 자, 사랑이 원래 이렇습니다. 자,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난 졌다. 자, 하음이. 우리 1, 2학년 친구들이. 예. 자, 다시 한번 우리 하영 쌤하고 자,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내려. 이기거나 비기면 내려. 자, 또 주세요. 저 노영이 쌤하고 우리 1학년 요 앞에 친구. 져야지. 지는 사람만. 자, 이번에 두 사람 등 맞대고 가위바위보 한번 할게요. 자, 나 아민이가 이길 것 같다. 손 들어주세요. 그걸 들어줘. 나머지는 다 우리 하영 쌤이 이긴다. 자, 한쪽이 이기면 또 따라가는 사람들 그대로 선물 줄게요. 아민이 이긴다. 손 들어주세요, 빨리. 자, 가만히 있어. 자, 가위바위보. 손. 자, 아민이 이겼네. 이거 앞에 줘. 앞에 주세요. 역시 1학년 친구들은 자기 편이야. 친구라고 또 다 아민이가 이긴다고. 자, 아민이 가족 소개. 어떻게 되지? 가족 관계? 일단 여기 중고등부 같이 다니는 찬민이 형이랑 지금은 군대에 있는 큰형 한 명 있고 부모님 2명, 김성님 집사님이랑 예전에 여기 전도사님이었던 신성철 전도사님 이렇게 5명. 생일 몇 월 며칠? 2월 18일입니다. 2월 18일 계획 있는지? 계획은 딱히 없고 그냥 친구들이랑 PC방 가서 좀 뭐 시켜놓고. 유흥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2월 18일. 여기 친구들? 아니, 이 친구들 말고. 학교 어디예요? 저 태연 초등학교. 칠곡? 칠곡에 있는 태연 초등학교에. 초등학교야? 친구들이지? 중학교는? 관천 중학교로 배정. 관천 중학교.
관천중학교 그 근처에 칠곡에. 네네네. 관천중학교 다닌다고 하고 우리 아민이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냥 노래 듣는 거. 노래 듣는 거. 네. 노래 듣는 거 어떤 노래? 찬양? 아니요, 그냥 R&B 소울 같은 거 자주. R&B 소울 노래 이런 거 듣는 거 좋아한답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우리 아민이 올해 계획, 올해 활동 계획 어떻게 들어볼게요. 데뷔 그냥 안전하게 중학교 생활 1학년 마치기, 그 말곤 없습니다. 안전하게 이제 중학교 생활, 굉장히 위험한 곳이네요 중학교가. 안전하게 이제 중학교 생활 잘 마쳤으면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하영 쌤은 다 또 모르죠, 잘 오래 있었는데. 자, 우리 하영 쌤 우리 올해 계획, 활동 계획 어떤지 한번. 일단 복학을 하게 돼가지고 학교 잘 다니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학교 가면 군대 전역하고 복학이 계획되어져 있다고 하니까 이제 복학한대요. 대학생 선생님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원래 또 계획이 있는데요.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좀 못해가지고 일단 밑밥을 좀 깔고, 진짜 신앙생활 너무 잘 못해가지고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싶어요. 그 좀 세상에 있잖아, 좀 물들어져가지고 회사 생활도 있잖아 6일씩 하거든요. 그렇게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막 경쟁하게 되고 있잖아. 뭐 좋은 집 사야 되고 좋은 차 몰아야 되고 있잖아. 회사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뭐 이렇게 있잖아.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있잖아 좀 딱딱해지고 세상 교회를 와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뭐 진짜 많으면 2번 이렇게밖에 안 오니까 이 마음이 자꾸 굳어져요. 사랑하는 마음도 자꾸 없어지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다 잘하겠지, 난 뭐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 이게 있잖아 계속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고 있잖아.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응답받기 위한 뭐 어떤 그런 도구로만 있잖아 이렇게 활용하고 있잖아. 늘 우리가 하나님하고 신앙생활을 관계 맺고 함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하나님 소환하고 있잖아. 좀 약간 있잖아 조금 설렜다가 감동 먹고 뭐 눈물 찔끔 흘리고. 그래서 좀 신앙생활 열심히 지금 하고 싶어요, 선생님. 그 23년도에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는 거 사진 촬영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다 나오셔요. 다 나오세요.